레위기 15장 1절부터 33절까지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을 인하여 부정한 자라.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러하니 곧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그것이 엉켰든지 부정한지 유출병 있는 자의 눕는 상은 다 부정하고 그의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니 그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 있는 자의 앉았던 자리에 앉는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 있는 자가 정한 자에게 침을 뱉으면 정한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 있는 자의 탔던 안장은 다 부정하며 그 몸 아래 닿았던 것에 접촉한 자는 다 저녁까지 부정하며 그런 것을 옮기는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 있는 자가 물로 손을 씻지 아니하고 아무든지 만지면 그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 있는 자의 만진 질그릇은 깨뜨리고 목기는 다 물로 씻을지니라. 유출병 있는 자는 그 유출이 깨끗하여지거든 그 몸이 정결하기 위하여 7일을 계산하여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몸을 씻을 것이며 그리하면 정하리니. 제8일에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자기를 위하여 취하고 회막 문 여호와 앞으로 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하나는 속죄제로 하나는 번제로 드려 그의 유출병을 인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할지니라. 헐정한 자는 전신을 물로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무릇 정수가 묻은 옷이나 가죽은 물에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남녀가 동침하여 설정하였거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오늘 유출병 이게 뭐 도대체 무슨 뜻인지 모를 거예요. 유출병의 뜻이 뭐냐면 사람의 몸에서 나오는 모든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몸에서 나오는 유출병, 나오는 병. 굳이 이게 뭔가 잘 모르지만
성경 말씀을 바르게 설명해 주는 것이 있는데 14장, 15장에 있어서는 문둥병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14장, 몸의 거한 모습에 드러나는 병이었고 유출병은 속 안에 숨겨져 있는 병을 말해요. 개인적으로 숨겨져 있는 병을 말합니다. 보통 깨끗하든지 또 뭐 소변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깨끗하지 못하고 다시 말하면 뭐 임질이나 아니면 그런 병, 성병을 의미합니다. 성병에 걸려서 그런 병에 걸려 있는 사람과 또 그냥 생리적인 병이 있고 또 두 번째는 성병에 의해서입니다. 누구든지 물을 마시면 소변을 보게 되어 있죠. 먹고 배부르면 화장실을 가서 해결을 해야 돼요. 그것이 생리적인 현상입니다. 그런 병리적인 것은 어떤 병균에 의해서, 좋지 않은 병균에 의해서 병을 옮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몸속에 숨겨져 있는 병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집에서 자기가 깨끗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하나님과 그렇게 관계가 깨끗해진 다음에 성전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몸을 정결히 하고 자기 몸을 깨끗이 하는 것에 굉장히 유념하라는 뜻입니다. 유출병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재밌게 수화를 얘기하면 좋은데 제가 수화가 많이 부족해서 그런 수화로 여러분들을 가르쳐 줄 수 없으니까 참 안타까워요. 건성인들 같으면 어떤 성병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알아요. 무슨 병인지 알아요. 세상의 더러운 말, 성병. 농아의 수화로는 너무 간단해요. 성병. 하나밖에는 없어요. 뭐 여러 가지 병이 있지만, 수화로 이렇게 하면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데. 사도 절이로서, 사도신경에 보면 절이로서, 절이로서, 수화로 하면 무슨 뜻인지 알죠. 절이로서 그냥 한글로 봐서는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그 소변에 대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소변의 색깔을, 하나님께서는 소변의 색깔을 보고 그 사람이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은지를 구별하는 거예요. 소변의 색깔이 노랗고 좋으면 건강한 거예요. 그런데 조금 진하던지 아니면 색이 좀 좋지 않으면 몸이 피곤한 거예요. 또 간이 좋지 않을 때 노란색이 자꾸 나와요. 노란색 소변을 자꾸, 아주 진한 노란색 소변을 자꾸 보면 간이 좋지 않은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온 몸에 청소를 담당하는 기관이 간이에요. 근데 너무 온몸이 더러운 찌꺼기들이 너무 쌓여 있으면 간이 청소를 하다가 지쳐서, 간이 너무 지쳐 있을 때는 소변 색깔이 아주 좋지 않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변 색깔을 좀 깨끗하게 좋게 만들기 위해서는 물을 많이 마셔야 돼요. 그리고 편안하게 자야 돼요. 숙면을 취해야 돼요. 숙면을 취할 때 우리 몸이 건강하게 또 소변색이 정상으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쁘다고 음료수, 물은 적게 먹고 뭐 콜라나 또 뭐 사이다, 커피, 그런 다른 잡다한 음료수를 너무 많이 마시면 좋지 않습니다. 우리 몸에는 물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물을 많이 마셔줘야 우리 몸이 깨끗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병적인 유출병이라고, 병리적인 유출병이라고 하면 소변 색깔을 보면 붉은색, 빨간, 붉은기가 있어요.
빨간 피와 같이 소변이 나오면 빨리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성 문제, 병이 걸려 성을 너무 문란하게 건강하다고 나 마음대로 그렇게 문란하게 성생활을 즐기는 사람은 성병에 걸리기가 쉬워요. 20대, 30대는 뭐 건강해서 그것을 이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 40, 50대 되면 그것이 몸에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20, 30대에 너무 문란하게 성생활을 해서는 안 돼요. 성병이 걸리게 되면 그것이 옮겨가게 됩니다. 여기에 있는 말씀처럼 누워있는 침상, 잠자던 곳도 다 빠르라고 하고 있어요. 성병에 걸린 사람이 누워있던 곳은 부정하고, 앉았던 곳도 부정하고, 말 탔던 안장도 부정하고, 그가 손대는 그 모든 것마다 부정하다. 성병에 걸린 사람이 깨끗한 사람의 손을 잡아도 부정하다는 거예요. 성병이 옮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정하기 때문에 하루 동안에 늘 씻고 옷을 빨고 침상을 빨고 다 빠져나는 거예요. 또 소변을 보면 붉은 새끼가 나든지 아니면 단백뇨라는 거는 몸에 우리가 음식을 섭취해요. 그래서 영양을 섭취해가지고 온몸에 영양을 퍼뜨려야 되는데 영양을 다 그냥 버리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먹어도 영양분이 소변을 통해서 다 빠져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살찔 수가 없어요. 당뇨병을 의미합니다. 시간이 흐르면 남자 대부분 40대, 50대 되면 전립선 암으로까지 발전하게 돼요. 20, 30대는 괜찮다가 30, 40대, 40, 50대 되면 소변 보기가 힘들어지는 그런 몸에 병이 생기는 거예요. 전에는 건강했지만 나이가 들면서 운동하지 않고 기름기 있는 음식만 너무 먹고 그러면 소변 보기가 힘들어져요. 자꾸 힘들어지게 되면 대부분 암으로까지 발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막는 방법은 운동하고 걷는 운동하고 또 물을 많이 마시고 그럴 때 우리 몸의 기계가 잘 작동이 되어야만 합니다. 몸에 이상이 생기고 병이 생겼다. 소변을 보면서 우리가 소변 검사를 하면 어떤 병에 있는지 대부분 그게 드러나는데 그런 모든 병들을 하나님께서는 유출병을 통해서 자꾸 자기 자신을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병에 걸린 사람은 사람과 사람 만나지 말라는 거예요. 수저 같은 것도 따로 사용하고 집안에 온 가족이 같이 사용하던 수저 아버지 따로 어머니 따로 자녀들 따로 그런 병에 걸리면 가족들이 다 따로 써야 돼요. 눈병에 걸렸는데 수건을 같이 쓰면 자녀들이며 온 가족이 눈병에 옮기게 되죠. 병에 걸렸으면 그 병은 옮겨지게 되어 있어요. 감기에 걸렸는데 나는 건강해졌는데 자녀에게 감기가 옮겼어요. 그리고 또 그 자녀가 또다시 다른 사람에게 옮기고 그리고 나는 나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거룩히 지키기를 원하세요. 건강하게 지키기를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병에 걸린 사람은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집안에서 몸을 안정시키고 건강을 되찾게 했습니다. 또 여자들이 걸리는 유출병은 대부분 한 달에 한 번 하는 생리를 의미해요. 그것이 거려 있을 때 생리하는 동안에는 부정하다라고 얘기했어요. 부정하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고 또 집 밖에 나가서도 안 되고 집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법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법. 일주일 동안 집 안에 있어서 그것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를 지내야 돼요. 비둘기나 집비둘기나 산비둘기를 잡아다가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요. 그리고 하나님께 하나는 번제를 드리고 하나는 한 달에 한 번씩 꼭
또 설경 환자, 정자가 이렇게 온몸에 이렇게 옷에 묻거나 그러면 옷을 빠르라고 했어요. 그것은 생명을 의미하기 때문에 남녀가 같이 성생활을 하고 생명을 잉태하는 하나님이 주신 귀한 거기 때문에 함부로 아무데나 버리거나 함부로 묻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깨끗이 빠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함부로 그렇게 하지 말고 깨끗이 묻지 않도록 목욕하고 또 옷을 빠르라고 했어요. 그 후에 또 계속 너무 지나치게 생리가 계속 될 때는 좋지 않다는 거예요. 병이 있거나 좋지 않은 병이 암일 가능성이 높아요. 암이 났을 때는 아이를 낳지 못해요. 아이를 낳지 못하면 병이 자꾸 생기게 돼요. 여자는 한 달에 한 번 생리를 함으로써 또 아이를 낳음으로써 건강해질 수가 있어요. 처녀가 아기를 계속 낳지 않고 그러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여자에게 건강을 주신 아이를 낳고 정상적으로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렇게 성적으로 문란하지 않게 또 아이를 낳고 건전한 가정을 꾸려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부정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만나지도 말고 나는 부정하기 때문에 다른 것을 만지지도 말고 집안에 가두어서 있으라고 하셨어요. 오늘 말씀을 주시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첫째는 하나님께서 그 침상을 부정하게 더럽히지 말라는 뜻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침상이라는 것은 잠자는 곳입니다. 또 부부가 함께 잠자는 곳입니다. 아주 거룩하고 바르고 깨끗해야 될 곳입니다. 그런데 아내가 아닌 다른 외간 여자나 외간 남자를 데려다가 바람을 피우거나 함부로 그렇게 성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걸 말씀해주고 있어요. 요즘 러브호텔이라는 곳이 많이 생겨나고 있대요. 러브호텔이 도대체 뭐 하는 곳이냐? 잠깐 들어가서 섹스를 하고 나오는 곳이래요. 잠자는 곳이 아니고 그렇게 더러운 곳으로 변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간의 몸을 당신 것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깨끗하게 거룩하게 우리의 몸을 지켜야만 해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부부와 가정을 지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남자가 일하러 가요. 잘 다녀오세요. 그 다음에 아내가 들어왔어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남편이 뭘 깜빡 잊었어요. 그래서 다시 들어왔는데 부인을 깜짝 놀래키려고 들어가지고 아내를 안았어요. 그랬더니 우유 배달부 지금 왔어요? 누구야? 그렇게 바람을 피워요. 요즘 세상이 그렇대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바람 피고 뭐 이혼하고 첩을 두고 뭐 드라마나 텔레비전 드라마를 보면 너무너무 그런 게 많아요. 그런 걸 보면서 울들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을 꾸몄습니다. 그 가정 안에서는 결코 더러워지거나 부정된 것이 틈타서는 안 돼요. 거룩하게 바르게 가정을 지켜야만 될 줄 압니다. 전국에 얼마나 문란한지 몰라요. 결혼하기도 전에 아이를 낳거나
아니면 결혼한 후에도 다른 사람의 아이를 낳거나 그런 침상을 더럽히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만들어주신 그 침상을 더럽히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 불의 심판, 소돔과 고모라 성이 그런 것을 지키지 못하고 더럽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망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서로 나이 들어서까지 그렇게 깨끗하게 지켜야 될 것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유출병에 걸린 사람은 사람들과 더불어 교제할 수가 없어요. 교제해서는 안 돼요. 자기 혼자만 있어야 돼요. 음식도 자기 혼자만 먹어야 되고 뭐든지 다 혼자서 교제를 나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서로 더불어서 함께 나누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자기의 혼자만 욕심부려서 쓰는 것이 아니고 남과 같이 나누어 써야만 해요. 그런데 유출병에 걸린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손대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과 나누지도 못하고 그렇게 개인 중심적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부정한 자는 그와 같이 우리 몸에 부정한 병이 걸린 사람이든지 어쨌든 죄를 지어서 부정한 자든지 그런 부정한 사람들은 같은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를 나눌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되지 아니하도록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유출병자가 일주일 동안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사람들을 만나지도 못하고 집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다시 말하면 그 병자는 아무 일도 하지 못합니다. 집 안에서만 살아야 돼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유출병 걸리기 때문에 아주 비참한 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깨달고 정신 차려서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하려고 애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유출병에 대해서 알면서 또 신약 성경을 보면 유출병에 대해서 또 나오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성적으로 좋지 않은 피를 흘리는 거예요. 마르지 않아요. 성병에 걸리면 자꾸 닦아도 이상한 냄새와 함께 좋지 않은 것이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만나지도 못하고 다른 물건들을 만지지도 못해요. 그런데 여자가 12년 동안 혈류증 앓은 여인이 있었어요. 그 좋지 않은 피가 몸속에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좋다는 의원들, 좋다는 병원은 다 찾아다니면서 온 재산을 다 탕진했어요. 그렇게 괴로움 당하면서 12년을 살다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병을 고쳐주신다니라 예수님의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셔서 모든 병을 고쳐주신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나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었어요. 왜? 자기의 병을 함부로 말할 수가 없는 창피한 병이기 때문에. 남자들은 비뇨기과 가기 싫어하고 여자들은 산부인과 가기 싫어하죠. 안과나 이비인후과 가는 거는 괜찮아요. 그런데 바지 내리고 비뇨기과 가는 거 정말 싫어요. 가고 싶지 않은 병원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병이 걸리면 어쩔 수 없지요. 그것처럼 이 여인도 감히 자기의 병에 대해서 함부로 말할 수 없는 창피한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주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막 웅집해 있는데 이 여인이 함부로 가서 예수님께 자기의 병이 이렇습니다 하고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용기를 내어서 예수님의 옷자락만 내가 만지면, 옷자락만이라도 만지면 내 병이 나을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고 숨겨있는 죄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공개되기 싫은, 공개하고 싶지 않은 많은 비밀스러운 죄들이 있습니다. 그런 유출병과 같은 숨겨져 있는 병,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교만입니다. 내가 이 죄를 나 혼자서 두고 나 혼자서 해결할 수 있다는 교만입니다. 그 오래된
오래된 숨겨진 죄가 오래되면 우리의 영적으로도 병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죄를 자꾸 범하면서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으면 병이 오래돼서 아주 심각한 병이 될 수밖에 없는 것처럼 빨리 속히 죄가 있다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빨리 속히 고백해야 될 줄 압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도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어요. 만약에 그 여인이 옷자락을 만졌으면 예수님은 옷을 빨아야 되고 목욕도 해야 되고 그 더러운 여인이 부정한 것을 만지면 부정하다, 부정하다, 부정하다라고 외쳐야 돼요. 다른 사람들에게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쳐야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막 다 떠나겠지요. 자기 주위에. 그리고 돌로 쳐서 막 사람들이 돌로 던져요. 저리 가라고, 마을에서 나가라고. 죄는 전염성이 있습니다. 그런 죄와 또 병에 걸린 사람이 하나님 성전에 와서 그 사람 주위에 그 사람을 만진 사람들까지도 다 퍼치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이 다 성날 일이에요. 화날 일이에요. 옛날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은, 남자들은 내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이방인들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아주 유대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자랑하면서 살았어요. 1960년대, 70년대 대학 4강모 이수일과 심순의 사랑 이야기 할 때 서울에 무슨 대학교에 다니고 있다라고 이렇게 백지 같은 게 이렇게 있어요. 망토를 두르고 그런 옷을 입었어요. 또 장신대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은 횃불 모양의 바지 버클, 허리띠를 찼어요. 그래서 중국 나라에 갔더니 그걸 보면 다들 인사를 해요. 막 대접을 해요. 농한 중에 한 전도사님이 중국에 갔는데 그 사람이 자기를 무시하더래요. 그러다가 그 중국 사람이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서는 허리띠를 보더니 180도 태도가 바뀌어져서 그 전도사님에게 아주 극진히 대접을 하더래요. 저는 그 허리띠가 어디로 갔는지 없어졌어요. 1985년도 대학교 다닐 때 선배가 학교 행사 때 그거를 팔았어요. 그래가지고 선배가 오라고 해가지고 왜 그랬더니 이거 사라고 고맙습니다 선물을 줬어요. 그래서 허리띠 돈 달래요. 그래가지고 얼마냐고 그랬더니 그때 1,500원이었어요 1,500원을 주고 그냥 선물 주는 줄 알았더니 그냥 사라고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이게 굉장히 큰 배지와 같은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성전에 들어가는 것이, 남자로서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 드리는 것이 그렇게 좋고 기쁜 일인데, 영광스러운 일인데, 만약에 그 여인이 나를 만져서 일주일 동안 성전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그거 얼마나 화나는 일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여인이 그 회중 앞으로 온다는 것은 굉장히 혼날 일이에요. 감히 그럴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이 용기를 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어요. 그러자 예수님 몸에서 능력이 빠져나갔습니다. 몸의 병을 고치는 능력이 빠져나간 것을 예수님이 보셨어요. 그리고 누구냐? 내 옷자락을 잡은 자가 누구냐? 라고 물으셨어요. 그러자 제자들이 아유 예수님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지금 밀고 당기고 이러는 중간에 무슨 예수님 옷자락 잡은 사람을 찾습니까? 아니다. 나에게서 능력이 빠져나가는 것을 알았다. 이 여인이 다행이다 병 고쳤다 그리고 빨리 도망갔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이 여인은 무릎 꿇고 예수님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잡았습니다 하고 고백했습니다. 그러자 여인아 네 믿음이 너의 병을 고쳤다. 네 믿음으로 네가 구원받았다. 이제 돌아가라. 12년 동안 생각해보세요. 12년 동안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12년 동안 앓았던 그 병을 나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유출병, 숨겨진 부끄러운 죄를 의미합니다. 그런 부끄러운 죄들, 여러분 용기를 내서 하나님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끄러운 죄들을 하나님 앞에 쌓아놓고 있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방해가 돼요. 기쁨이 없어요. 또 혈기가 나요. 마음이 답답합니다. 행복하지 않아요. 빨리 그런 죄들을 고백하고 깨끗이 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고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그래야 깨끗하고 용서함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내용을 기억하면서 유출병, 다시 말하면 성병을 의미합니다. 그런 성병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런 병이 결코 나서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늘 조심하고, 이스라엘에서 사람들을 보면 성병이 많지 않아요. 성병이 많지 않아요. 아주 깨끗하게 생활해요.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병이 난 이유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길 때 성병이 많이 나왔었어요. 잘 먹고 잘 사고 부자인로 사는 사람들은 병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바쁘고 일을 가지고 있고 바쁜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를 바라요. 그럴 때 바쁘면 한눈 팔 시간이 없어요. 바쁜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읽고 바쁜 가운데 기도하고 나에게 맡겨진 일을 열심히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배우면서 성결하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자신을 볼 때 유출병이 다 낫고 난 다음에 깨끗해진 다음에 목욕을 해요. 그리고 옷을 다 빨아요. 그리고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제사장과 또 번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네요. 나에게 숨겨져 있던 죄들이 있다면 그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똑같이 비둘기를 가져다가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것은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함을 받아야 될 줄 압니다. 이미 십자가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단 한 번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는 제사를 지낼 필요가 없어요. 다만 하나님 앞에 고백만 하면 돼요. 그런 병을 없애기 위해서 성결한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은, 여자들은 늘 임신, 또 임신해 있는 동안은 월경이 없잖아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있고 다른 사람을 만날 수가 있고 기쁘게 그 아기를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축복의 기간이라고 그랬어요. 요즘 이스라엘 사람들 또 한국 사람들을 보면 이스라엘에는 아이를 많이 낳는데요. 왜냐하면 유출병이 없게 하기 위해서래요.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여자들 자기의 성결을 위해서, 거룩하기를 위해서 아이를 낳아요. 요즘 한국은 사회가 발전하면서 아이를 낳으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들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몸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사용해야 돼요. 남자든지 여자든지 결혼 전에 함부로 그렇게 몸을 내주거나 성행위를 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아버지로서 어떤 나이가 들면 아이들에게 성교육을 시켜줘야 돼요.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그런 성교육을 시켜주고, 아들에게는 창녀촌 같은 데 가서는 안 된다고 가르쳐주고, 또 딸에게는 자기의 몸을 깨끗하게 하기 위한 그런 방법들을 설명해주고 이야기해줘야 돼요. 부모들은 창피하다고 얘기해주지 않아요, 자녀들에게 요즘. 그런데 그래서는 안 돼요. 얘기해줘야만 합니다. 전에 미국 영화를 봤는데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결혼식 날 남자가 그 전날 창녀촌에 가서 창녀와 자고 그러고는 결혼을 해요. 총각 파티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해요. 아주 잘못된 문화예요. 우리의 몸과 마음은 거룩히 하나님께 드려져야만 합니다. 만약에 그런 좋지 않은 곳에 가서 병이 옮아서 아내에게까지 병이 옮기면
자녀들에게까지 그 병이 옮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 돼요. 에이즈병 그 모든 성 문제 때문에 일어나는 병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더럽게 사용하지 말고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나님 선하시는 뜻대로 누가 서로 행복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움이 계속되는 가정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레위기 성경 공부를 하는 중에 우리의 몸을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 우리들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거룩히 지킬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늘 거룩하게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나고 힘들어 할 때 그 모든 것 죄를 지었을 때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함께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이 수요 예배 우리 성도들 나온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바르고 올바르게 바른 실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